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 주일로 잘 보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있었고요.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또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부활주일 그 이후에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억하고 기념하고 나서 부활을 살고 있다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설교는 부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살아낸다, 부활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생명을 믿고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모든 실패와 절망을 이기는 그 신앙을 부활을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 그 예수님이 만나는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또 예수님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가, 부활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면서 우리도 부활 그 이후에, 부활주의를 지금 지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지, 부활을 살 수 있을지 그 해답을 2주에 걸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라고 써져 있는데, 디베리아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베리아가 입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갈릴리로 하더라도 그 어디냐 하지 마시고 같은 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7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그들은 왜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그네들의 집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이 오늘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예고,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예수님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건데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러 왔던 마리아에게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좀 드라마틱한 장소는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든가 뭔가 좀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쫙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회동을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거,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숱한 유대 땅의 그 넓은 유대 땅의 장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보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 그냥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뭐 마카티, 보니파쇼, 마닐라, 뭐 어느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죠.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새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치열한 정글과 같은 생존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세요. 야, 나는 부활한 이후에 너희와 만나고 싶어. 어디서 만나길 원하냐 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도시가 아니고 촌동네 갈릴리,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어야 할까요? 예배당 안에서 부활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활절을,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칸타타도 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절기로 잘 지냈습니다. 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의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만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느낌과 경험과 이 기억은 예배당 안에서는 충만하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울타리 바깥입니다. 우리가 그냥 24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 가정, 일터, 세상, 바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기서 나는 다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며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어디인가를 찾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내 부르심은 무엇일까를 다시 돌아봐야 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일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깨달았고 새로운 소명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추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갈릴리에 분명히 있어요. 이건 착한 일이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보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요? 밤새 빈 그물질을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행동대장,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는 베드로가 이날도 먼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나도 갈게, 그리고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밤새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이 그물질 하는데 몰입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갈릴리에 이들이 왜 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게 이들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와 계신지를 못 알아차릴 정도로 그들은 뭐에 심취해 있어요? 그물질에 심취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저 물고기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밤새 수고한 게 있는데 허탕 치고 가면 되겠어요? 이제 한탕을 노려야죠. 오늘 여기 한번 던져볼까? 여기 던져볼까? 혹시 여기에 내가 그 전에 여기에 그물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는데 아마 7명이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야, 여기가 포인트야, 저기가 포인트야. 밤새 짜증도 내고, 그러나 어디다 던져도 수확은 없었어요. 맹목적인 물고기 잡이에 오늘 7명의 제자는 심취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갈릴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를 망각한 채 그들은 그렇게 빈 그물질을 밤새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필리핀 온 지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온 지 한 달이나 2달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 목양실에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정말 혼선이 왔어요. 제가 새생명교회 오기 전에 명동의 청아람 빌딩에 출퇴근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청아람 내 빌딩 사무실인가? 높은 또 연합선교회 내 사무실인가?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필리핀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완전한 혼선이 왔어요. 그때 적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말 깊이 혼선이 왔냐 하면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양실의 제 책상 바로 뒤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커튼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같이더라고요. 차들이 막 찌푸니 지나다니고 매연이 있고 덥고 마닐라, This is 마닐라. 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 3대 담임 목사로 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의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봉사를 하며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어디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처럼 공허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지 않은 무의미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것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노회, 교단마다 노회를 하는 철입니다. 노회 때 안수를 하거든요. 목사 안수를.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진이 찍혀 있고 축하해달라는 게 많이 올라와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저도 그때를 좀 돌이켜보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설렘,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의 마음, 그렇게 안수식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오늘 나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회사,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부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5월 14일 날 이제 임직을 받으실 피택 장로, 피택 권사 안수집사님 13분이 계신데, 우리 피택 받으셔서 이제 곧 임직을 받으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직을 왜 받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오늘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갈릴리,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일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이전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가까이 있어요. 제자들과 그곳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밤이 지나도록 예수신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제일 먼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주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나머지 5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나머지 5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배에서 물고기를 옮겨 담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활주의를 다 지났지만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빈 그물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살아서 호흡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은 여인이었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그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슬픔, 절망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탄식의 구렁텅이가 되었던 예수님의 그 무덤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고 하니 찬란한 새 생명의 근원지가 돼요. 새 생명의 강물의 수원지가 돼요. 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죽어 있어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어떠한 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라고 얘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교회가 바뀌는 거죠. 무덤이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명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밤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여기 비즈니스 해보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기업을 운영했어. 그런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남았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어떨까요? 절망이죠. 오늘 갈릴리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호수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처절한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바다는 인류 구원의 시발점으로 바뀝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 지난 한 주가 지난 바로 이러한 이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죠. 그때 그들은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떠한 사명을 주세요. 어떠한 사명을 주시나요?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잊어버리고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그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은 제자 삼는 사명,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증거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오늘 주께서 우리의 갈릴리, 이 마닐라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지금 제자들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기라고 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성경에는 익두스라고 하는 것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물고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익두스 아니면 옵사리온이에요. 좀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면 익두스고요. 작은 거 이런 거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물고기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만 다른 단어를 써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단순하게 물고기가 아니라 먹을 것, 더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진귀한 음식, 진미, 가치 있는 음식이에요. 얘들아라고 얘기하실 때 이 얘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은요, 한국에 그런 이름을 가진 선교단체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아주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와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물질하고 있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아, 너희들 밤새 뭔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낚아보겠다고 낚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 손에 너희들을 만족시킬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손에 넣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수고한 일상의 자리에 여러분의 손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그토록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잡으셨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많은 고기들을 잡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왼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은 방향이 있었을까? 밤새 지금 그물질을 했으니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경험상 물고기가 있을 법한, 옛날에 고기 잡았을 법한 모든 자리에 그들은 그물질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빈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왼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왼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뒤편도 있어요. 거기 던지면 고기가 나올 것 같고요. 내 인생의 계획에는 그때 그곳을 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밤새 보지 못했던 많은 고기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7년에 부활절을 기념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며 새롭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고 하니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간 말씀이라고 씁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가실까요?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게 해주시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가세요.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7명의 제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아직 읽지 않았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오늘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제자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예, 에어컨을 옆에 좀 예배위원들 좀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지낸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상실하고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도마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에게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나 한 사람 보려고 오시냐고요? 오십니다.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저도 내 일함의 의미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그 학교를 갔을 때 공부할 때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목사와 선교사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이런 부르심과 소명을 붙들고 간절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나 혼자 빈 그물질만 하고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은 사실은 실망스럽죠. 예수님 만나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밤에 제일 힘든 게 헛방질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낚시해 보신 분들 알죠? 고기를 잡으면 밤새 해도 신나요. 그러나 고기가 안 잡히면 정말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낚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고된 노동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을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떡을, 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세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나눠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 제자들을 그곳에 앉혀놓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일상에 기다리시고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소명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혹시 빈 그물질은 아닌지, 나는 혹시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비즈니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썩은 시신의 냄새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무덤이 변하여 놀라운 새 생명의 근원지가 된 것 같은 변화가, 절망의 바다, 처절한 고통의 바다가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부활의 증인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